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의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을 모독한다는 뜻의 이 신성모독은 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명예훼손을 뜻하는 블라스페모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죄를 신성모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신성모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죄가 관영한 모든 곳에서는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은 반드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인 곳은 지금 원어에서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붙잡혀 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급박한 상황에 지금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앉은 사람들 중에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갔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아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하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한 자신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요한이 이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은밀하게 집행된 이 불법한 재판은 예수님의 두 제자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외 도망간 모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이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들었고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과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가장 멀리 있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은 그때의 이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했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잡아간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신성모독이 제자들에게서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실추되는 그 영광과 명예가 아니지요. 손상을 가게 한다고 손상을 가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만 이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제자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하여 간 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법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재판을 가장한 이 살인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점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입니다. 이 역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생긴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포박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이 사형에 처하게 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밤에 온갖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공식적인 재판이 아님이 다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재판은 반드시 공식적인 기소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거꾸로 기소할 문제들을 지금 찾으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잡아두고 죄를 찾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이 재판의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제 판결이 먼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진 판결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판결을 위해서 밤 시간 동안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날이 밝으면 이 정식 재판으로 가지고 가려고 열심히 지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에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증인들을 계속 불러다가 그 밤에 세우는데 서로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은 성전에 관한 고소에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 증인들이 계속 증언하지만 사실 그 모든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의 진행은 이 한 가지 특별한
죄목으로 지금 몰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방금 읽은 58절에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신성모독도 사실 진짜 신성모독은 이런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 자신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신성모독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죄명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사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빠져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로 번역한 이 탈굽역에서는 이 이사야서 53장 3절과 스가랴 6장 5절 말씀에 메시아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 그 한마디를 빌미로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이 가짜 메시아로 규정하고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명은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백을 이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60절 6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의 말에 아무 반응이 없자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쓸 수가 없으니까 돌려서 얘기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어서 돌려 표현했지만 결국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들은 거짓 증인을 동원해 애써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63절, 64절, 6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진짜 메시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신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진짜에게 너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할 때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대로 그 일대로 지금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어떤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이 이 십자가에 딱 달렸습니다.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명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신성모독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죄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죄였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잡혀 죽으시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앞에서 58절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지금 손으로 지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뜻할 때 이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손으로 지은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우상을 얘기할 때 항상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말씀에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그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는 이 모든 것, 우상이고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몰라서 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비록 거짓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인용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어야 하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전이 파괴되어야만 한다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것이 지어지든지 파괴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입니다. 신성모독, 블라스페미아스, 출애굽기 22장 28절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산헤드린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14장 62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활용하여 인용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시킨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자신을 놓았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해봐라,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권력에 지금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지금 통제권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승리의 행진을 지금 지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그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의 협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 분이시고 심판을 위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신성모독을 증명하는 증언이 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의 말과 그 모든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원하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내던지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을 잊고 살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성모독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두가 알게 되고 누가 진짜 신성모독을 했는지도 다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신성모독은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않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모두 생겨납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규정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 되고 왕이 되려는 내 죄가
내 생각이 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신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우상 숭배, 모든 신성 모독은 결국 이 죄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명예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는데, 지금도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성 모독은 죄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명예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이 죄와 멀어지기를 소원하시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